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영광의 생명, 영생의 생명, 주와 더불어 복된 은총을 입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약속의 책을, 옛 약속의 책을 구약이라고 표현하고 새 약속의 책을 신약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인데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수백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옛 약속의 책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약속되어졌는데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의 실현으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진 약속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시기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천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을 통한 증언으로 재림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 끊임없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의 사역,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구원자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뭐 할 것이니?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구원받을 자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한 심판받을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맞게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하리라?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에는 올런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강고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 하는 이 사실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그 선교회의 책임이 감리교 목사인 이장림이라는 사람이 계시받은 그 계시에 근거해서 여러 계시를 종합하니까 92년 10월 28일이 재림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강구를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입니다 하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강구를 하자 세상의 매스컴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매스컴도 그냥 있지 않았지만 정말 재림을 하는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 다미성교회 본부를 비롯해서 각 지역의 다미성교회를 추종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하니까 그날에 맞추어서 모든 방송국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님 오실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검정 양복을 입고 주님 맞이하고자 하는 재림신앙인들이 밤 시간에 8시, 9시, 10시, 12시 계속 이어지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10월 28일이 지나고 29일이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오시겠다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KBS도 보도를 했고 MBC가 특별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MBC 기자들이 이장림 씨 얼굴에 갖다 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대구에서는 대구 새벽별교회라고 하는 황보 목사가 책임자였는데 그 황보 목사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니까 답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목사님의 맥사리를 잡고 엎어버리고 난리법석이 났던 것이 3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재림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재림에 관해서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뭐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렀는지 네가 뭐한다고요?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을 어느 시기, 어느 시간에 보낼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둑같이 임하게 하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재림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번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뭐 할 바 아니라고요?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어느 때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재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이비요 이단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맨날 몇 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날의 징조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 가지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환난과 배교와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재림의 주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때는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 전쟁과 지진과 희걸이 성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자연재해가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마지막 종말 시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서 이 마지막 말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마지막 시대 종말적 현상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그릇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는 철저하게 육체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고
쾌락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육체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이 되고, 쾌락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삶을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진리와 함께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해 오시는가?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재림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그래서 구원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재림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받을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시면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어진 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재림의 주님을 확신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1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그 심판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초림의 주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재림해 오실 주님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입니다. 기독교인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재림에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그 첫 번째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림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영역, 은혜의 영역,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거하고 구원의 자리에 거하고
은총 입을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적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 신앙인이 되어져야 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소망의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약속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